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우리 오송생명교회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42장 1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해 돌아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꺼운 껍질에 숨겨져 있던 생명들이 아름답고 환한 꽃들로 만개하며 피어나는 아름다운 섭리의 때에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예비하신 아바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의 음성을 아는 택하신 무리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허락하신 선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송축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원죄로 인하여 자기 이름을 바벨탑같이 높이려 하고 만문의 물질을 탐하는 불순종으로 아버지와 단절되어 아무런 능력이 없어 스스로는 죄악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듯 은혜가 갈급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의 밀가루듯 흔들어대는 상황들 속에서 허탄한 세상과 주님의 경계선을 적당히 넘나드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다시 주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구별되고 진실된 사역자들과 세계 구석구석에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쫓아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번에 단물로 다 이루어내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의지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주간 진행될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깊이 맛보는 새벽 기도회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대하며 큰 소망 얻기를 간구합니다. 오후 예배는 탈북민 출신 북한 선교사인 배영호 전도사님을 통해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이 주체 사상의 우상에 두 눈과 귀가 막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물론에 세뇌당하고 계속되는 흉년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며 영과 육이 핍절되는 기근의 고난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나만에 넘쳐나는 물량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식량과 주의 말씀이 북의 백성들에게 직접 공급되어 해골과 복음으로 북한 땅의 기쁨은 넘쳐나며 어떤 견고한 진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우상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북한 백성들이 말씀이 흥황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일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미전도 2천여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하나의 드라크마를 다시 찾고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이 온 땅이 높이 들리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에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앙을 지켜갈 기업으로 세우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학생들과 청년들 안에서 직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다니엘과 같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심으로
학업과 각 분야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더욱 굳게 지키며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하시며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에 충성하는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제 주사랑 부부대 부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성가대는 매일 마지막 주에 한 번 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으며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5주째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면 다음 주에는 4월 첫 주일은 종려 주일과 함께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생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기도하는 동산이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반드시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시내라고 하지만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시내가 아니라 조그만한 도랑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어떤 가이사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 가이사의 그 집을 지나서 대제사장 집에 그 담도 돌담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는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빌딱길을 넘어서 이 도랑을 지나서 올라가는 이 과정은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이 유대 최고의 유월절 명절을 하루 앞에 둔 유월절 양을 잡는 절기였거든요. 성문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성이 있었어요. 미문도 있었고 여러 성들이 있고 왕이 들어다니는 문도 있었는데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이제 양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유월절에 희생제물로 드리게 될 양들을 잡게 되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 밤에 잡는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들을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먼저 양의 목을 자릅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뽑고 내장은 불살라 버리게 되어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쏟아내기 위해서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하루 저녁에 예루살렘 그 성에서 25만 마리가 넘는 양이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물로 씻어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쏟아져 나온 핏물이 어디를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냐면 바로 기드론 시내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밤에 양의 울음소리, 피비린내 나는 이 핏물이 흘러가는 기드론 시내를 지금 건너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날의 세면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와 물로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뽑으시고 물을 쏟아내셔서 그 핏물이 흐르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흘러갔던 핏물이, 비린내나는 그 핏물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어떠한 십자가의 희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역은 구약 시대의 그 불완전했던 것을 양들로서 소리치며 죽어가던 양의 희생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희생제물을 치르시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 제자들은 몰라요.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11명의 제자들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밤에 그 기드론 시내를 핏물이 흘러가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어떻냐면 예수님이 심히 고난스러워서 고난이 되어지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알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압니다. 이 죽음, 핏물을 쏟아내고 어떤 물을 쏟아내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도 아시는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결정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민이 되었고 이 고민이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인성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36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양들의 피가 흐르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 언덕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이기도 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민이 있고 결단을 내릴 때는 반드시 가셨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결단, 인성을 뛰어넘어서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되어지는 이 결전의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결정하실 때 그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문제를 안고 찾아가야 될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게 되어질 때에,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아무런 기도의 결단 없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이 없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외로운 인생, 하나님의 뜻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결단대로 해버리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이 결단, 마지막 죽음의 결단, 십자가의 결단을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는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빠졌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했을 때 다 주님과 함께 갔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빠졌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던 사람, 이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고, 그는 인류 최대의 배신자요, 인류 최대의 실패자요, 인류 최대의 저주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여기 잠시 머물러라 하시고, 예수님은 40에서 돌 던질 만큼이었으니까 누가복음에 돌 던질 만큼은 40에서 50m 정도 앞서 나가셔서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과연 어떠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가? 첫째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홀로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뜻은 인성을 입어버린 내 뜻은 이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이 아픔을 너무도 잘 알고, 이 잔에 쓴 잔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인간적인 인성의 뜻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것이죠. 홀로 결단하십니다. 누구를 대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11 제자가 함께 했지만, 한 제자 실패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 제자가 함께 했지만, 너희들은 잠시 여기 있고 나는 가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속마음, 내 믿음의 결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주님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다면 우리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단하지만 내 뜻대로만 되지 않고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결단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초혼도 구하지만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오직 신앙의 길로 결단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뜻을 정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요,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 신앙 생활 한다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실수는 뭐냐면 자꾸 내 뜻대로만 주장해요. 내 생각대로만 주장해요. 교회를 하나 정할 때도 내 뜻대로만 정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정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입으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인성의 연약함 때문에, 인성의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홀로 결단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의 기로에서 늘 결정할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결단을 내리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자신의 뜻이 뭐예요? 인성을 입으시다 보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죽음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잖아요. 그 밤새 울부짖던, 죽음당하고 있던 어린 양들의 그 피 흘림, 25만 마리가 소리내어 울던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우리 주님도 고통스러운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지나가게 할 방법은 없으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결단하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는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성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 내가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마지막 기도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구하는 유혹을 극복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차 실수하면 기도를 내 뜻을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는 걸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내 뜻을 장황하게 펼쳐놓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이 오니 아버지여 이루시옵소서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나는 비록 이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요,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 참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기도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을 경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안 됩니다라고 해요. 왜? 저의 설교는 내 뜻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의 뜻을 전달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실패하는 설교예요. 오늘 설교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체험하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다시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시기 어려운 잔, 고통스러운 잔, 고난의 잔, 슬픔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인지, 이 잔을 마심으로 얼마나 저주를 받을지, 이 잔을 마심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갈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고통의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생 하나를 불렀어요. 잠깐만 나 좀 보자. 그 친구가 이번에 입교식을 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입교식을, 유아세를 받았던 친구고 입교식을 해야 될 차례가 됐는데 이번에 문답식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합당한 이유라면은 제가 다시 훈련을 시켜서 이번에 입교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지 말자. 더 6개월 동안 기도하자. 기도하고 더 훈련받고 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기꺼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참 착하더라고요. 사춘기, 한참 사춘기인데 이게 시험 들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등을 뜨다기면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하고 그만해야 될지 그것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해버릴 때가 많아요.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 밤에 떠나버렸어요. 그때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저주자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자요, 인생의 가장 큰 배신자가 되는 결정적인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신앙생활 못하겠어,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것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의 활력이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조차도 사라지고 애적에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애적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애적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지금은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겟세마네로 올라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생명력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명의 제자는 비록 그들은 잠도 들었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는 시험 들어, 잠시는 힘들어서, 잠시는 그들이 시험에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끝까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뭐 웅장하고 장황하고 방언기도하고 합심하고 통성기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들도요 피곤하여 잠들었어요. 11명의 제자도요 완전한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잠들 정도로 겟세마네 기도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도 피곤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도마저도 받아주신 거예요. 옛적에 우리 한국에서 제법 큰 대형 교회를 이루셨고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오래전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제목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 기도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습관도 없어요. 이런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일평생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서 새벽마다 강대상에 꿇어 엎드려 유일하게 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는 이겁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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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런데도 그 기도마저도 주님은 들어주셨다. 주님은 그 기도마저도 주님 아시지요.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지요. 그 기도마저도 주님은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한 시간도 못 깨어나겠느냐?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몸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우리는 참 핑계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목사들, 기도해야 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손을 들고 평생 교회와 주예종들과 또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라고 별명 붙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합니다. 못 일어나겠습니다. 깨어날 수 없겠습니다라고 우리는 핑계 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4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년 365일 직장 다니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같이 가자.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탈락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바로 하십시다. 일어납시다. 한번 깨어나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고난에 인성의 고통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아버지 많은 고민과 죽을 것 같던 상황들과 많은 문제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만 구하다가 멸망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 삼으시옵고 기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으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삼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특송은 수요 축복 여행 때 찬양 인도하는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차렷.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단이 우리 교회에 여러 찬양단이 있는데 오늘 찬양, 수요 찬양, 주일 찬양, 또 오예배 찬양, 또 샤하 챔버까지 우리 찬양단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도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예물 중 앞에 정하여 드립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으셨고 이 받으신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발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손녀 찾으실 것 감사합니다. 안전운의 길 원합니다. 채우심으로 주의 은혜 부어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심 앞에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1,000번째 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사업장과 가정 이루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립니다. 3월 한 달도 풍성하게 채워주심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신방받고 감사했습니다. 생일 맞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감사 하나님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달걀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선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구제 장학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청하의 주정금금 드리고 온라인 예물도 드리고 성밋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찬양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옵소서. 11조 예물로 작정하며 예물로 드립니다.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 받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옵시며 하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흠양하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일 맞아 감사했습니다. 차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신방 받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감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옵고 하나님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거룩한 예물 삼으시옵고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아버지 주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구제 장학 예물도 드립니다. 아버지 합당하게 쓰임 받으며 생명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여질 때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청하여 주정건금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복처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는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낭비하거나 악한 일에나 죄 짓는 일에 하나도 쓰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예물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45년 동안
이 오송 땅에 함께하며 기도하고 여기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좋은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는 장로님들 기도회인데 제가 임직식 침례차 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따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칼가리 지역 전도및 봉사, 오늘은 옥산 자이 아파트 앞에서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전도와 봉사로 함께 하실 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강사는 배영호 전도사님, 아까도 잠시 여기 주보에도 나왔지만 꽃제비 출신 탈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영혼, 이 젊은 전도사님이 그 북한의 영혼들을 붙들고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어떤 여러 가지 선교와 북한 선교와 또 진정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전교인으로 정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자도 있지만 여러분 반강제니까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하시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나가시는 입구에 이 주보 말고 또 따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과 설교 제목과 기도 담당과 찬양단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기도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지금부터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교인들이 아니지만 교회가 멀거나 아니면 정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권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곳에 일주일 동안, 원래는 사순절 40일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없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드려지는 예물은 고난주간 부활주를 마치면서 우리 구제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부를 통해서 귀하고 선한 목적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례식은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 있겠습니다. 4월 월삭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5시 교육관이 아닌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나와서 4월 초하루 첫날을 하나님께 온 가족이 더불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예배위원 주보를 참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4월 목회 일정이 10가지로 이게 정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한마음 축제가 4월 마지막 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제가 수원에 있는 반석중앙교회 임직예식 침례차 가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임직자들을 세워갈 때에 참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충성도 일꾼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5년 동안 우리 오송생명교회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섬겼던, 충성되게 섬겼던 우리 최동조 목사님, 윤은경 사모님 가정이 이제 오늘까지 오송생명께서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4월 첫 주부터는 의왕시에 있는 알곡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훌륭한 목사님, 정말 복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마 요한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가족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잘 가시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꼭 한마디 하실래요? 괜찮습니까? 나가시는 곳에 입구에서 인사 나눌 때에 이런 꼭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진 광고사항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무거운 잔을 무거운 어깨에 메시고 잔을 마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로 결단하기 원하며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걸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